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아멘. 어떤 일을 앞두고 사람들은 항상 신경이 곤두서기 마련이죠. 그리고 그 일을 준비하면서도 더 신경이 쓰이길 마련입니다. 설교를 한참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사무실의 문을 확 열고 이렇게 들어오면 갑자기 몰입했던 그 감정이나 그 생각이나 그런 것들이 확 깨지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짜증이 확 몰려오는 것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상황이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상황,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이 얼마 안 있으면 자신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사람들이 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눈앞에는 십자가가 있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멋있게 입성하니까 흥분해서 이제 곧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실 것처럼 누가 예수님 옆자리를 차지할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 눈치를 보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들, 그리고 헤롯 당, 이들이 전부 하나가 되어 작당해서 정치적, 종교적 색깔을 떠나서 예수님을 연합해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비유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의 비유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에게 세를 주거나 간 주인이 소작료를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냈더니 이 농부들이 소작료를 안 내는 겁니다. 그래서 종을 때려서 주인에게 다시 보내고 3번이나 동일한 일이 반복되어지고, 그런데 주인은 이상하게도 군대를 보내서 그 농부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농부들은 그 아들을 죽이고 자신들이 그 포도원을 차지할 생각을,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그제서야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게 되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비유로 지금 어떤 시점에서요?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말씀하실까요? 십자가 사건, 이 비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유는 지금 예수님의 모습,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모습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죠.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불의한 농부는 이스라엘 백성,
주인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보낸 선지자들, 그리고 주인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농부들을 바라보면서 농부들이 받아 누린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죠? 먼저는 주인이 만들어 놓은 포도원을 그들에게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땅만 주면서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만들라 라고 하지 않고 9절 하반절을 보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라고 말합니다. 농부들에게 내가 외국에 다녀올 동안 포도원을 만들어서 포도를 수확하라고 요구하지 않고 포도원을 맡겼습니다. 포도원을 만들어서 맡겼다라는 것은 굉장한 은혜입니다. 당시에 하루 벌어서 하루 품삯으로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만들어진 포도원을 맡겨 주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들의 일자리가 완전히 보장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일하고 내일은 무슨 일을 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이 없는데, 특별히 가진 재능, 검증된 성실함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향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거기서부터 고민이 시작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왜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모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농부에게 포도원을 맡겨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맡겨 주신 것이죠. 두 번째로, 주인이 그들을 믿어주고 있습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포도원을 멋있게 몇십억 들여서 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어쩔 수 없이 해외에 한 5년 정도, 아니 10년 정도 나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외에 나가서 지인들에게 전화해서 그 포도원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 안 하실 것 같습니까? 시시때때로 전화해서 확인하고 사람을 보내서 농부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가지치기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지금 이 시기에 할 일들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때로 일을 안 하고 있으면 지시도 하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을 믿어주었습니다. 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타국에 오래 있다. 근데 중간에 종을 단 한 명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단 한 명도 보내지 않았어요. 어느 시간 동안요? 10절에 보면 때가 이르매라고 시작합니다. 당시에 포도원을 새를 줘서 농사를 짓게 하면 포도원을 만들어서 열매를 거두는 4년의 기간 동안에는 소작료를 면제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일이었죠. 그런데 때가 이르매라는 말은 4년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5년의 시간이 돼서 이제 온전한 포도를 거둘 때가 될 때에야 사람을 보내서 확인하고, 그리고 새를 조금 소출의 얼마를 받아가려고 종을 보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놀랍게도 우리 자신이 우리를 믿지 못하는데, 우리도 믿지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믿어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누군가 우리를 믿어준다는 사실은 사람의 삶을,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들을 우리는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듣고 있죠. 다른 사람들이 다 우리를 믿지 않아도 엄마가 나를 믿고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를 붙들고 살아가도 위대한 발명가가 되는 것을 우리는 에디슨을 통해서도 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아도 단 한 사람만이라도 나를 믿어주면 우리의 인생이 전혀 다르게 바뀌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시간 동안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믿어주신다. 이 농부를 믿어준 주인처럼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불의한 이 농부들은 주인이 종을 보내어 소출의 얼마를 받기로 하니까 주라고 이야기하니까 거부를 합니다. 주인이 보낸 종을 때려서 거저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주인의 요구에 우리는 당신에게 줄 것이 없으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 요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것에 참고 다시 종을 보냅니다. 그러자 농부들은 행태는 더 심각해집니다.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보냅니다. 그 종을, 주인이 보낸 종을 능욕했다라는 것은 주인을 능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이 정도 되면 농부들을 군대를 보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쓸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포도원을 맡겨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 재판을 할 때 증인이 꼭 2사람 이상이 필요합니다. 증인이 1명일 때는 그 사람이 아무리 결정적인 증언을 해도 그것은 증거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2명이면 그 사람들의 말이 효력이 발생하죠. 그런데 오늘 이 주인이 종을 몇 명을 보냈습니까? 3명이나 보냈습니다. 동일한 일을 3번을 행했다라는 것은 완전히 확정적으로 그 일을 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결국 농부들은요, 동일한 일은 3번,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상하게 만들어서 보낸 그 일을 3번이나 했다라는 것은 주인에게 한 푼도 줄 수 없고 주인과 방목하기로 확정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농부는 주인의 요구를 거절했을까요? 농부들은 주인의 요구를 무엇 때문에 거절했을까요? 그렇게 은혜스럽게 포도원을 만들어서 자신들에게 맡겨준 주인의 그 은혜에 감격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먼저는 욕심이 그들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지금 포도원의 소출이 이제 주렁주렁 탐스러운 포도들이 열려서 이제 거두기 시작하는 그때, 그 맡겨주신 포도원의 열매를 거두기 시작하자 그 포도원의 그 열매에 욕심이 나는 것이죠. 욕심은 감사함도 주인의 능력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지금 눈앞의 욕심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다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어준, 그리고 포도원을 맡겨준, 그리고 믿어준 주인의 은혜는 다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고 그들의 욕심, 그들 눈앞에 있는 아름다운 포도 열매만 보이는 것이죠. 우리들의 눈을 가리는 것은 대부분 우리의 욕심, 욕망입니다. 그것이 세상적인 욕심이 되었든 영적인 욕심과 욕망이 되었든 마찬가지입니다. 돈, 명예,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어리석은 일들을 많이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꾀에 자신이 빠지는 것들을 보게 되죠. 영적인 것은 조금 다릅니까? 영적인 욕심을 가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헌금합니다. 그것이 나쁜 것인가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은 기도만 하고 예배만 하고 헌금만 하고 봉사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치열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완성은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길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가 이루어지길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욕심은 무엇만 하게 하죠?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자신이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만 하게 해서 가정도 돌보지 않고 자신의 재산도 남겨두지 않고 전부 다 헌금하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는 그런 생활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욕심은요, 이렇듯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눈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가려버리죠. 오늘 이 불의한 농부들의 눈은 그들의 욕심이 가리었습니다. 그리고 욕심은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그 당시에 주인이 멀리 떠나 소식이 없고 죽으면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유산을 상속받는 일이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농부들이 생각하는 게 정상적인 생각인가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사람들에게 유산이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게 정상적인 아버지일까요? 아니,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자신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그들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농부들의 욕심은요, 상식적인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욕심이 우리 눈에 사로잡히면 뻔히 보이는 거짓말에도 속아 넘어갑니다. 조금만 생각해도 그것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데, 내 욕심이, 내 마음이 내 자신을 심지어 설득해서 합리화하면서 그것에 넘어가는 것들을, 죄악에 넘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욕심으로 불의한 농부들은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16절 상반절에 보면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농부들은요, 포도원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했습니다. 그렇죠? 포도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굉장히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욕심이 불순종을 낳고, 그래서 그 열매는 결국 누구 손에 돌아가 버립니까? 열매를 거두지도 못하고 진멸만 당하게 된 것이죠. 앞으로 계속해서 열매를 거두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음에도,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욕심은요, 그들이 갖고 놓은 포도원을 본인들이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썼는데 한순간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욕만 때문에 헌신하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열매는 거두지 못하고 심판의 자리에 서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구죠? 포도원 주인입니다. 포도원 소출을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서 포도원 소출을 농부들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종이 두들겨 맞고 빈손으로 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사를 보내서 농부들을 쫓아내든지 강력하게 경고를 했어야 되는데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종을 3번이나 보냅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종은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종은요,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냈습니다. 능욕이 포함이 돼요. 세 번째 종은요, 그 종을 상하게 만듭니다. 종을 몸이 다치게 만드는 거예요. 때려도 그냥 때려서 쫓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몸이 완전히 상하게 만들어서 내쫓습니다. 죄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점점 과감해지고 점점 악해집니다. 기다려주면 돌아올 거라고요. 참아주면 괜찮을 거라고요.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조금만, 나중에 고치면 되지,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변화의 자리로 갈 수 있어, 나는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이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어. 그런데요,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더 깊은 죄악 가운데로 빠져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주인은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생각해 보십시오. 종을 상하게 만들어서 자신에게 보낸 그 농부들에게 누구를 보낸다고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다고요. 내 아들은 함부로 하지 못할 거야. 내가 사람을 붙여서 내 아들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만들 거야 라고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보내도 모자른데, 이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혹 그는 존대하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존대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농부들에게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까지 참아주는 주인의 모습은 사랑의 모습이고 그 주인에게는 자비가 얼마나 큰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주인도 놀라운데 우리 하나님은 더 놀랍다라는 것이죠. 포도원 주인은 아들이 죽을 것을 알지 못하고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야, 주인은 두들겨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아들을 이렇게 처참하게 죽여버린다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알고, 아니 계획하시고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셨습니다. 무엇을 기도하셨을까요? 자신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겟셋마네 동산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심정이,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인 걸 아는데 자신의 뜻은 그 잔이 옮겨지기만을 원하시는 그 예수님이 땀에서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받아들여 나아가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만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과 환경을 뒤져도요, 정답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주인이 종들에게 이렇게까지 참아주고 헌신하는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어디를 찾아봐도 그들을 참아줄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지금 이 비유를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너희를 찾고 계시는지를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는지,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부인하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누구도 그 사랑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이 이렇게 악한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인인 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 줄 알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불의한 농부들처럼 진멸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고, 그렇다면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 눈앞에 보이는 욕심에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포도원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께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하죠.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주님이 하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익숙한 방법, 익숙한 자리, 익숙한 생활을 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은가요? 욕심의 자리에 익숙하고, 남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남을 짓밟는 게 익숙하고, 죄악의 자리에 익숙하고, 거짓에 익숙하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지만 우리는 익숙한 것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맡겨진 포도원, 맡겨주신 사명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왜 주인이 우리에게 포도원을 맡겨주셨는지, 주인은 어떤 분이신지, 주인은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 내가 포도원을 어디까지 가꾸어야지 되는지, 나의 책임이, 주인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포도원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은 주인에게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아까 전에 보셨잖아요. 결국 이 포도원의 농부들은 자신들이 힘쓰고 애썼던 그 열매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만이 누릴 수 있습니까? 주인이 말씀하실 때 그 열매를 내어 드릴 수 있는 사람만이 포도원의 열매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세요. 너희가 너희 손에 쥐고 있으면 그것은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진 것, 내가 너희에게 맡겨준 것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힘써 일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 내어 드리면, 그것을, 주님이 주신 그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농부들은 포도원에서 수확한 것을 자신들만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나만 누리기를 원했고, 내가 누리기를 원했고, 그러나 그들의 원대로 됐습니까? 진멸당하고 그 열매는 다른 사람들이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십시오. 힘써 하나님을 아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불의한 농부처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경험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에 사로잡혀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벌써 5주째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더 이상 1년에 한 번씩 보내는 이 40일의 기간이 더 이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기간이, 그리고 그 사랑이 깊이 있게 다가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감사함으로 다가오지 않고 멀게만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매일매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2배씩 아니 1000배씩 우리가 더 많이 알아가도요,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멈춰서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더 이상 내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는다고요? 더 이상 나에게 마음이 울림이 없다고요? 그렇다면 정말 무서운 일 아닙니까? 불의한 농부는 알지 못했지만 주인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참아주고 있습니다. 주인은 그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그들을 멸하고 싶지 않아요. 그 주인은 그들을 진멸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아들을 보낸 것입니다. 내 아들, 나의 아들이라는 걸 알면 그에게 함부로 못하겠지라는 생각이 무엇 때문에 주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아갈 수도 없습니다. 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깨닫지도 못하는 그 사랑을 지금도 한없이 끝없이 부어주시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 손에 벌린 것만, 그만큼만, 이제 지겹다고 십자가 그만하시라고 주님의 사랑 아무리 얘기해도 내 마음 가운데 그건 2000년 전에, 아니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은혜 받은 거, 감격 받은 게 그게 전부지. 더 이상 뭐 예수를 믿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라고 자꾸 십자가 하느냐고. 그럼에도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의 문을 닫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조금이라도 더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부어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만드셨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심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로 만드셨습니다. 그 사랑은요, 누구도 빼앗지 못합니다. 그 사랑은요, 어떤 상황도 우리에게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고요? 주님의 사랑이 더 이상 깨달아지지 않는다고요? 주님의 사랑이 더 이상 감격으로 오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는데? 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씩 고개를 쳐들고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면 열수록, 우리의 마음을 아무리 크게 열어도, 아무리 넓게 열어도요, 하나님의 사랑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루를 살아도, 1000년을 살아도요, 그 하루하루가 매일매일 매 순간이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불의한 농부처럼 내 것이라고 나는 당신에게 줄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주님에게는 그것이 필요 없습니다. 왜 자꾸 달라고 하실까요? 왜 순종하라고 하시고, 왜 내놓으라고 얘기하실까요? 왜 헌신하라고 얘기하실까요? 그래야지만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우리 때문이고, 우리에게 헌신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우리 때문이고,
우리에게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찬양 중에 그 사랑 얼마나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후렴 부분을 보면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런데 그 앞에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고백 못해도, 다 알 수 없어도 나는 표현하고, 나는 고백하고, 나는 닮아가겠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사랑을 주님 앞에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을 다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응답하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요, 우리는 그 사랑을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할 때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붙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문제, 우리 앞에 있는 놓여있는 포도원,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주님의 사랑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눈 녹듯이 녹아버리며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사랑의 고백을 주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예수님이 사랑이 없을 때는요, 사랑을 깨달을지 못할 때는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랐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할 때에는 내가 얼마나 부유한지 몰랐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기로 합니다. 주님, 나를 아름답다 말씀하시고 너는 부유하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앞에 주님의 사랑을 저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가슴 벅차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감격해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 사람인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의 삶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름다운 것, 나를 아름답다 말씀하시고 나를 부유하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너는 알지 못해.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내가 너의 손을 붙들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너는 알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 기간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가 그저 아버지 매일 들었던, 매일 아버지 귀에 몹시 박히게 들었던 그저 그런 이야기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그 사랑을 아버지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하기 위해서 달려 죽으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고통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말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아버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아름답지 않은 것 같은 죄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너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니, 너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아니, 너 이제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부유한 자이고 그리고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사랑받는 자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로 합니다. 여지껏 그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더 알아가려 하지 않았던 우리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누리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셨다고 지금도 죽어가는 저 세상의 많은 영혼들에게 보여주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부유케 하셨는지 그 부유함을 그들로 우리를 통해서 보게 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늘 언제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온전히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어제보다 더 큰 감격과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우리의 삶의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이
드러나기로 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주님께 주님 날아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사랑에 붙들림 바 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 되기로 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는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가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 가운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는, 그리고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